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약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3절로부터 5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야곱의 비난과 책망을 들은 라반은 아나무인격으로 야곱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양떼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내와 자식, 양떼까지 모두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을 해야 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라반의 발언을 보면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라반은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라반이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돌보신다는 것과 야곱은 그가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쫓는 도중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자 라반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차 야곱이 강성해져서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으로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쌓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셨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던 야곱을 강하게 하셔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라반은 서로가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께서 둘 사이를 감찰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은 야곱이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니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과 맺은 평화 조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며 반드시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라반은 드라빔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고 고백한 것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4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고 난 후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험에서 벗어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는 속담과 같이 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인 양 우쭐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험에서 벗어난 후 가장 먼저 자신과 라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누구입니까? 바로 라반의 아들들로서 누구보다도 야곱을 괴롭히고 시기하여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모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것도 모자라 야곱을 추격하여 해치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온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 자신을 추격해온 그들을 위해서 떡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온수까지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야곱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온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들로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미움이 점점 사라짐으로써 참으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과 격분과 불만 등으로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불편한 관계는 서로 간에 맺은 평화 언약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평화 언약 체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화평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만이 인간 사이의 모든 불협화음을 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평화의 관계로 회복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진 관계들을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의 불화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자신들을 괴롭혔던 라반의 아들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므로 악을 손으로 갚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불화와 어그러진 관계들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피스메이커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여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있게 우리 창현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그러진 관계들, 불화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